성경적 기독 신앙 분별하기. 자, 우리 종말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이제 재림과 연관돼서 성경에는 이제 어떤 예언적인 특징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 메뉴 보시죠. 성경의 주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왕국이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왕국을 이 땅에 수립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냐 이거예요. 왜? 간단해요.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관통하는 예언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은 그분께서 일찍이 구약에서부터 약속을 하신 그 왕국을 이루셔야 되니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지 당연히 성령님은 성경에다가 언급을 하셨겠죠. 그렇죠? 주님은 그저 막연하게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만 말씀하시고서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 온다 믿어라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통해 재림의 특징과 또 어떤 경로를 통해 오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진짜 문자적으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오면 주님은 어떤 경로를 거쳐 가시는가? 궁금하죠? 그렇죠? 그리고 재림하실 당시의 상황, 또 그분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통치하실지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 성경을 공부하여 진리를 알게 되면 주님의 재림을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 또한 확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자, 우리가 이 성경적 종말론이면 재림이잖아요. 자, 재림이 어떤 여정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또 특징이 뭐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거 아니겠어요?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첫 번째 재림의 특징부터 보시죠. 자, 밑에 괄호 1번에 주님께서는 먼저 공중에서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 공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주님의 편에서는 공중에 오시는 거고 우리의 편에서는 우리가 들림받는 거기 때문에 휴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교회가 이 땅에서 떠나는 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이제 성도들을 심판하시겠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나면 주님은 이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행하신다는 얘기죠. 자, 혼인식을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듯이 주님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 이 교회가 이제는 군대로 이제 면모를 갖추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주님은 지상에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실 것이고 뒤이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 계시된 앞으로에 있을 예언의 그런 연대기적 순서예요. 사실 여러분이 이 개요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다른 누구보다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2번. 주님은 초림과 달리 자,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신다?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초림 때는 갓난 아기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낮아지신 거거든요. 겸손함으로. 하지만 재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재림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지인 어디예요? 올리브산입니다. 거기에 당도하실 때 자,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앞에 서서 모습을 내보이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과 관련해서는 성경에서는 무슨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두려운 날 또는 진노의 날, 그렇죠? 또 복수의 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엄중하게 성경에서는 그 날을 표현을 하죠. 그럼 3번. 예수님께서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승천하실 때 어땠어요? 주님은 몰래 승천 안 했어요.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문자 그대로 올라가신 거죠. 바로 그 모습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어떻게 한다? 재림하실 것이다. 즉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몰래 딱 내려오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당당하게 재림하실 거란 얘기죠. 몸을 입은 채로 올라가셨죠?
마찬가지로 그분이 어때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영적인이 뭐니가 아니라 그분이 몸을 입은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또 그분이 승천하실 때는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죠? 그럼 이제 어때요? 내려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올라가실 때는 이제 다만 혼자 가셨죠. 하지만 내려오실 때는 천사들과 성도들의 무리가 뒤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 하나 꼽으라면 그거죠. 승천하실 때는 혼자 올라가셨지만 재림할 때는 그분 혼자만이 오는 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이렇게 동참하여 내려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거기 기재되어 있죠. 자, 주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라고 나와요?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여기 능력의 천사들이 누구냐? 바로 신약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주의 천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천사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다는 얘기죠. 자, 밑에 4번. 주님께서는 시대의 표적들과 하늘의 현상들을 그분의 재림과 연관시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진짜 천체에 무슨 엄청난 그런 변혁이 있는 것인 마냥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이상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에는 천체에 어떤 변동이 있을 예정이냐?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어두워지죠. 별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 제가 밑줄을 다 쳤기 때문에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이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7봉인 가운데 6째 봉인이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이잖아요. 그 6째 봉인을 여니까 어때요? 해가 그쵸? 천으로 짠 것 같이 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9절 보세요. 계시록 6장 12, 13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어떻게 돼요? 검어진다. 해가 검게 됐다는 얘기는 빛을 잃었다는 얘기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지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떻게 된대요? 흑암, 달이 뭐요? 피로 변한다. 다 예언이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천체의 이상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또한 하늘의 권능들이 어떻게 돼요? 흔들릴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의 권능들이라 했을 때는 하늘에는 영적 세계의 피조물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는 천사들이 있겠지만 사탄의 편에서는 정사들, 권세들,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통치자들을 대변하는 영적 세력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굉장히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일어나냐? 번개가 칩니다. 번개. 천둥이나 번개가 치는 것. 바로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언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 광경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건 엄청난 공포가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완전히 깜깜해져요. 해와 달이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죠. 막 이렇게 막 천체가 막 흔들리죠. 번개가 치죠. 아주 굉장히 기절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이 지상에 없죠. 그렇죠? 자, 밑에 그래서 스가랴 9장 14절에도 주께서 그들 위해서 보이시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께서 보이신다. 나타나시니까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화살이 어떻게 나간대요? 번개같이 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번개가 언급됐다는 것도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상재림의 특징을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자, 여러분 이 용어 한번 성경에서 보신 적 있어요? 왕의 대로. 왕의 대로. 또는 대로. 이게 뭐냐면 바로 재림의 행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먼저 1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함께 당연히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 예루살렘이 왕의 도성이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바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먼저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어디에서 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자,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신의 산에서 나타나십니다. 자, 언제 나타나냐? 셋째 날에 나타나죠. 셋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의 예언의 책에 따르면 3000년이죠. 즉 신약의 2000년이 지난 뒤에 바로 그때 나타나신다. 이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가장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때 어디에 먼저 도착하신다고 알 수 있다? 신의 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때의 경로를 보면 여러분이 재림의 경로를 간파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출애굽할 때 경로를 딱 우리가 이렇게 추적을 해서 보면은 결국 주님의 재림의 경로와 흡사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신의 산에 나타냈죠. 그 주님의 재림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죠. 그 경로,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동하실 경로를 예표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올리브산에 당도하시어 그 산을 통해 들어가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거가 있는가? 당연히 근거 있죠. 밑에 이사야 11장 16절 거기 보시면 남게 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 여러분 남은 자들은 딱 뭐가 연상돼야 돼요? 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인 거죠. 그렇죠? 잘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대로가 있게 된대요? 아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제요?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경로가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동하는 그런 경로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날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 자, 밑에 2번 보시면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오시기 전에 먼저 어디에 오신다? 신의 산에 오신다. 거기에서의 대로를 따라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의 대로. 왜 왕의 대로라는 명칭이 붙였겠어요? 당연히 그 대로를 누가 지나가시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니까 왕의 대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거를 몇천 년 전에 이미 암시해 놓으신 거예요. 예. 대로라는 표현도 쓰고 또 이사야 40장 3절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의 대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 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왕의 대로라는 명칭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먼저 신의 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파란 산과 세일, 그 다음에는 에돔, 이걸 이제 보스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셀라, 디본을 지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파란 산, 세일, 여기가 바로 에돔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오늘날 바로 보면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 신의 산에 오시면은 거기서 쭉 트랜스 요르단을 경로해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헬스본과 길가가 여리코를 거쳐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예. 즉 재림의 여정은 에돔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다가 모압과 암몬인들의 땅에 이르러서는 동쪽으로 돌아 사해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어때요? 모세가 이제 그 민수기에서는 왕의 대로를 따라 거기에 모압 땅을 지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모리인들의 왕 그 시온 왕과 그다음에 바산 왕 옥을 그때 물리쳤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를 해서 이제는 요단강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그것까지는 못하고 피스가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재림의 경로를 예표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를 가로질러 아라비아 상공을 넘어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번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서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은 두 동강이 나게 된다. 이건 제가 예전에 스카랴 강의할 때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같이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두 동강이 나게 되죠. 그럼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마침내 어디로 들어가신다? 동쪽 문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예루살렘이란 이 성읍이 보면은 동쪽 문은 지금 어떻게 되냐? 콘크리트로 쳐져 있어서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문은 인류 역사에 누구도 지나가지 못했어요. 왜냐? 거기는 오직 왕만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발도 못 대도록 막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그 동문 앞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모슬렘의 모스크 사원이 있어요. 모슬렘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동문으로 가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그걸 밟아버리고 가는 거죠. 네, 밟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누구도 그 동문을 못 들어가요. 네, 모슬렘들이 발광을 하죠. 발광을.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 짓밟아버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분의 몸이 초자연적인 몸인데 거기 콘크리트 친다 해서 그분이 못 들어갈까요? 야 이거 도끼가 망치 가져와라 부셔야겠다. 우리 주님이 그럴 분이세요? 주님은 그냥 바로 통과하시는 거죠.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어때요? 초자연적인 몸이니까 벽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렇죠? 자 밑에 이제 5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대로를 따라 오시는 것은 이미 자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것이란 사실이에요. 예. 방금 제가 얘기한 파란산 세일 바로 여기도 뭐냐? 모세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관계에서 예, 이제 드보라 바락이 다 예언을 한 거예요 이미. 예. 여러분 나중에 그 구절은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시편 78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행로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근에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렇죠?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복귀하는데요. 성령님은 그 이스라엘의 실제 있었던 과거 역사를 비유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한 비유다.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실제 사실이 왜 비유가 돼요? 왜냐? 그 과거의 역사가 재림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 재림의 앞으로 있을 일들을 그 과거의 역사가 하나의 비유로 제시가 된 거라고 이게 알려준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은 과거의 실제 역사인데도 그거를 비유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냐? 그 과거에 실제 있었던 역사가 재림 때 재현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이제 밑에 그래서 6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시험 기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무슨 모형으로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천년왕국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분명히 힘든 일이에요.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의 기간입니다. 그렇죠? 왜냐? 사실 바로 안식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니 힘들죠. 광야 생활은.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야죠. 힘들어도 이건 잠깐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는 땅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야 되겠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 칼렙밖에 없었죠. 나머지들은 어떤 거예요? 거기 한번 정탐꾼 보냈다가 아이고 매 우리 다 죽겠네. 모세 너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막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싹 광야에서 죽이신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환란 때 예언으로 제시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이요. 예. 그래서 그때 너희 조상들이 완악해서 죽지 않았냐 이거예요. 미래의 히브리인 성도들에게도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는 니네 조상같이 되지 마라 이거예요. 환란 통과하는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어때요? 환란을 통과하는 남은 자가 있겠고 통과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경고해 주는 거예요. 예. 니네 조상들처럼 그렇게 전철을 밟지 마라 이거죠. 예. 바로 그게 무엇을 얘기한다? 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바로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데려간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 여호수아가 바로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못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가 안식을 못 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여호수아를 예수라 표현했냐? 바로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점을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못 줬어요. 왜? 그 여호수아는 진정한 예수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그대로 회복시킬 사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 이거죠. 예. 자, 다음 페이지죠. 자, 그것은 제가 이제 방금 여기까지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3번 보시죠. 세 번째.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제 이 땅에 뭐가 일어나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 예. 성경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막 이런 걸 갖고 관심 갖고 막 영화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온갖 헛짓을 하는데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우스워요. 그렇죠? 예.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영화에 나오는 대다수 것들은 다 성경을 뺏긴 거예요. 예. 아까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치고 영화에서도 그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다 성경에서 뺏긴 거예요. 전부 다. 예. 자, 아마겟돈 전쟁 밑에 1번. 대환란 마지막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큰 연합을 이루어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어디로 모인다? 무기또 계곡으로 모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역이 이제 아마겟돈 지역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섬멸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휘하에 이방인들이 연합을 해서 거기를 포위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만화 소재가 아니에요. 만화 영화 소재가 아니라 이제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진멸하시기 위해 오시는 끔찍한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때 그냥 다들 기절초풍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들에 의해 모인 적그리스도의 연합군과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군대의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도 안 돼서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억의 군대를 다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말씀의 칼이 나와서요. 아주 싹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해는 깨기예요. 깨. 카톨릭, 모슬렘, 깨기예요. 깨. 공산주의 좌파들 깨. 그냥 깨 가는 거예요. 단순히 꽥만이 아니라 그들의 시체는 독수리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마겟돈 전쟁에 모인 이방인 군대들을 마치 어떻게 해요? 포도주 틀을 밟는 것 같이 그들을 짓밟아서 피가 말고피까지 차도록 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2억의 군대가 피가 터져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 밑에 계시록 14장 19, 1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고삐까지 닿고 얼마까지요?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이렇게 나오죠. 네. 대략 서울에서 부산까지 해버린 그 피가 말 고삐까지 그 피가 쫙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이놈 항복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포도송이들 있잖아요. 밟으면 그냥 포도즙이 막 튀듯이요.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수많은 이방 군대의 시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비하게 되겠죠. 이때 그 시체들을 누가 먹는다?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묘사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소리 쳐지지 않으세요? 시체를 하나님이 보내신 새들이 뜯어먹는데 그걸 만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섬뜩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조롱하는 죄인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이 잔치는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다. 구약에도.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누가 모인다고 나와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인다라는 말씀.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 말씀이 아마겟돈 전쟁 때 비로소 실현이 되는 거죠. 그 전조준상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 독수리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요새. 예. 우연일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착착착착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그냥 경기만 일으키는 인간들이죠. 예. 그런 인간들이 바로 이때 쉽게 말하면 진멸이 되는 거죠. 자, 밑에 4번. 재림 때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과 양모처럼 하얀 머리털을 지니신 영화롭게 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으며 피에 적신 옷을 입을 것인데 이 피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피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의 옷에 피가 튀는 거예요. 자, 초림 때는 어땠어요? 그분 자신의 피를 흘리셨죠. 그분의 피를 흘리게 했던 죄인들, 재림 때는 복수하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그분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재림 때는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자, 팔레스타인 전역에는 대살육이 있을 것이다, 그죠? 팔레스타인 남쪽에 보스라는 1600 스타디온, 아까 약 320km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서울하고 부산이라고 대략 얘기한 거예요. 예. 기병대들의 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거죠. 자, 밑에 5번. 복수의 날은 초림이 아니라 뭐예요? 재림을 언급한다, 이거죠. 대다수 교회들은 재림 안 믿는 거예요. 예. 왜냐?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예. 교회 안 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영적이다, 이거예요. 영적이다. 그러면 초림 때 주님이 복수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초림 때 복수하셨어요? 그분 아직도 복수 안 하신 거예요. 복수 언제 하시는 거예요? 재림 때 하셔야죠. 하나님이 빚만 하시는 분인가요? 주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대적한 이 적그리스도와 무리들을 진노로 밟으시는 날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인데 보세요.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여기 보스라 나오죠. 아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맨 먼저 어디에 나타나요? 시내산에 나타나요. 시내산에서 쭉 이동해서 에돔을 간다 그랬죠. 여기 보스라가 바로 에돔인 거예요. 그래서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어디서 온다고 나와요? 분명히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경로는 에돔을 거쳐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내 의복이 뭐라 그래요? 붉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복이 왜 빨갛냐 이거예요.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포도즙 틀, 아까 포도송이를 밟는 거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에가 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거를 재림이라고 간주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거 동화예요? 일반 교회들은 이거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 재림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에이, 넘겨. 에이, 넘겨. 에이, 넘겨. 아이고, 다 넘겼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은요, 성경의 80%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넘겨, 넘겨, 넘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이고, 아멘. 이렇게, 이것만 되는 거죠. 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마지막 네 번째. 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면 이제 주님은 이 땅에 뭐를 수립하세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이제 비로소 땅에 실현이 되겠죠. 자, 1번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대환란은 끝이 납니다.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일단 천년왕국에서는
뭐가 새롭게 됩니까? 땅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땅이. 왜 땅이 새롭게 될까요? 땅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게 돼요? 아담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망쳤기 때문에 땅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돼서 그거를 원래대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 동물, 땅이 저주받았는데 그것이 풀리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밑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잘 보세요, 인자가 뭐라고 해요? 자기 영광의 보좌. 이게 어디예요? 하늘이 아니에요. 다윗의 보좌.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을, 자, 중요한 표현 뭐라 그래요? 새 세대. 영어로 regeneration입니다. regeneration은 죄인 개개인에게는 거듭남의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뭐였어요? 새로운 탄생이죠. 여기서 새 세대는 뭐냐? 죄인의 거듭남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주어진 거죠. 자, 2번 보시면 땅이 새롭게 되어 이제 가뭄이 있겠어요? 없죠. 반대로 홍수가 있겠어요? 없죠. 잡초 있겠습니까? 아유, 잡초 뽑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땀나고. 잡초 없죠? 해충 걱정할 필요 없죠? 농약 뿌린 거 건강에 안 좋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게다가 해와 달이 이 세대보다 7배나 밝게 빛날 것이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밝겠죠. 그렇죠? 땅에 쟁기질하고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추수할 수 있어서 1년에 몇 번은 수확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모작인가요? 그러나 이때는 1년에 몇 번이도 다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 9장에 나오는 약속이죠. 밭가는 자가 뭐라 그래요? 씨를 뿌린 자를 앞선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뿌리자마자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그게 그 옛날 뭡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혜택이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린 저주가 뭐예요? 네가 이제 땀을 흘려야. 왜냐? 땅이 가시 엉겅퀴 내니까 네 말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땀 흘려서 이제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아담 말을 다 들은 거예요, 땅이. 야, 작물 나라. 그럼 작물 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냥 먹고 살라고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요. 천년왕국 때는 그럴 걱정이 없다 이거죠. 자, 3번.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물들도 저주에서 풀립니다. 동물들에게 내린 저주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초식동물이 돼요. 얌전한 초식동물이 돼요. 지금 육식동물 얼마나 막 그냥 이를 갈면서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맨날 동물의 한국 보면 초식동물 불쌍해 보이잖아. 아이고 저 귀엽고 불쌍한 거 그냥 또 잡혀먹이겠네. 천년왕국 때는 안 잡아먹히고, 이제 여기 보면 표범이나 이리가 양들과 염소들과 노는 거예요. 사막이 뭐로 바뀌어요? 초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학교의 노래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게 뭐냐면 그게 예언이에요. 천년왕국에 나온 예언대로 천년왕국 때는 사막이 이제 물이 넘치고 초원으로 바뀌는 거죠, 완전히. 땅의 모든 환경이 최초의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그게 첫사람 아담이 누렸던 혜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다시 그걸 회복시키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에 나온 말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이거죠. 이제 어린애가 막 짐승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어린애가 사자 이끌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큰일 나죠. 이때는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먹는 거예요.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어디에 장난한대요? 독사의 구멍에. 집 독사 조그만 거 들으면 바로 물려 죽는데, 그렇죠?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고 젖된 애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그 신학교하고 교회들은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긴 해석하냐면은 여기에 나온 표범이나 이리를 갖다가 육신의 옛 본성인이 뭐니 있다고 소리하면서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성경을 아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그죠? 안 갖다 붙일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성경을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닌데 그죠? 그 일반 교회들은 엉뚱한 식으로 해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안 믿으니까요. 자기 머리로 성경을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떨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이소호 목사님은 생전에 그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도 특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것도 특권이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구절 들이밀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겠어요 이걸요? 이 사람 이상하다 이거. 다보다 피하자. 이렇게 되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거죠. 주님은 그런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가서 그냥 엉덩이 묻히고 앉아있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4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바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거죠. 이게 비로소 이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 35절에는 그 성읍의 이름이 바뀌어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로 바뀌는 거예요. 또한 천년왕국 때 성전이 세워지죠. 이스라엘은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본래의 모습은 제사장들의 왕국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 다음에 5번 세 달과 안식일이 지켜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 복음 전파가 필요 없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한평생 복음 전파 못했으니 내가 천년왕국 때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저주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복음 전파 필요 없어요. 오히려 금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이는데 무슨 복음 전파예요? 너도나도 다 예루살렘 가서 경배 드려야 되는데 무슨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는 지금 현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만. 그 다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설교가 마침내 왕국의 헌법으로 지켜질 것이에요. 이제 이때 가서요. 또한 해마다 장막절이 되면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돼요. 귀찮아서 안 갈래요. 무슨 마치 교회에 나가는 게 싫다는 것처럼 귀찮아서 안 나갈래요. 그날은 얄짤 없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을 안 간다 그러면 비를 안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거죠. 스가랴 14장에 정확히 나온 말씀이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계시하는 진정한 종말론이에요. 종말. 여러분은 오늘 이 교환에 함축된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 숙지하시고 익히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관통하게 되고 그때부터 여기에 연관된 말씀들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특징, 여정, 이후의 세상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을 한다 이거죠.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안 됩니까가 아니라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님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오세요. 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의 열망은 뭐냐? 속히 오시옵소서죠.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죠? 그렇게 고대하며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신앙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